6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어제부터 또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 뭔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다시 쌓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을 귀환한 자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완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황폐하였던 곳은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이라고 또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어떤 영혼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대대로 중수할 것이며 이것은 세대와 세대라는 뜻이에요. 대대로라는 뜻이 세대와 세대로라는 뜻인데 세대 간의 단절 없이 이 회복이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어제도 비슷한 이방인들이 뭔가 이제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저번에도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고 어,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복을 같이 나눠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같이 나눠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은 이 6절 말씀이 좀 우리가 그래도 묵상할 만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완전히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들을 어,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재림 후에 이것은 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런 복음의 빚을 져서 그들에게 고마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고 서포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는 장면은 저번에도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전해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재물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겠죠. 제가 왜 6절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삶으로 삶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 삶으로 나타내는 일들도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제사장은 될 수 없죠. 완전한 제사장은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이 그 제사장으로의 그 직분으로서의 그 회복이 나타나 있는 것은 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숨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수치를 당하고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려고 하면 정말 수치가 있고 능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결국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삶이 어려우니까 다들 잘 안 살려고 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어, 영적 리더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누군가 한 영혼을 정말 품고 끌어안고 그를 정말 양육시키는 그런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에게는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낳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수치와 능욕이란 것이 따르죠. 어려운 삶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런 건지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참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8절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어, 이것은 이제 불의의 강탈이라는 것은 과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당하게 강탈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어, 강탈했던 것들, 어,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고 나중에 그의 백성이 회개할 때 갑절이나 되는 기업을 소유케 하심으로써 성실하게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능욕을 주고 수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강탈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에게 갚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를 구원하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어, 9절 그들의 자손을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을 모든 사람의 눈에 영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봐도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즐거움과 기쁨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늘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이 구원 받은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아,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 자, 여기서 사모라는 것은 이제 사실 제사장의 관입니다.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인데 신랑이 제사장 모자를 쓴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관을 쓰는 것처럼 신랑이 결혼식 때 그런 그 예복을 입고 신랑의 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여러 가지 이제 보석으로 단장한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신랑이 결혼에 맞는 그런 모자를 쓰고 신부가 결혼에 맞는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공의로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옷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옷. 어, 결혼식에 신랑에게 합당한 옷을 입히고 결혼식에 신부에게 합당한 옷을 입혔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이라는 합당한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에 합당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한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모든 나라에서 어, 싹이 막 움트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서 이제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 그대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이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